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겨울 준비 잘 해야 하죠. 혹시 겨울 준비 못한 가운데서 겨울을 시작하신 분이 있으면 겨울 준비 잘 하세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야 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7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7년 전이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드린 이야기라서 알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기업 도시가 들어와 가지고 뭐 택시 개발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산속이었습니다. 아주 버스도 안 다녀가지고 원주에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집을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겨울 나기는 3가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는 잠바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잠바, 튼튼한 잠바 하나 있으면은 겨울 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겨울이 시작되면은 이제 저를 누님들은 많은 누님들은 안 사주고 나만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중앙시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엔 시장이 중앙시장밖에 없었거든요. 중앙시장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옷가게에 들고 갑니다. 비싼 데는 못 가고 아주 싸면서 좋은 거 그런 데를 들고 가가지고 내 몸을 확 덮어버리는 잠바를 하나 사줍니다. 요즘은 그런 잠바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꼭 모자가 달려가지고요. 꼭 어디 나가면 이렇게 확 쪼개가지고 쫄라매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잠바를 꼭 하나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잠바를 입고 이제 겨울을 지내는 거죠.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교회도 가고 그 잠바 하나면 뭐 겨울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세탁을 겨울 내내 못해요. 잠바는 한 번 빨면 3일은 말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늘 하는 말이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고. 깨끗하게. 근데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전에는 자랄 때 콧물을 항상 달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요즘은 아주 환경이 좋아가지고 감기도 금방금방 났는데 이전에는 하여튼 겨울 내내 콧물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 놀면은 콧물이 나잖아요. 좋은 잠바 소용없어요. 휴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닦아가지고 여기가 반들반들 해지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는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몇 번 닦으면 금방 얼어가지고 반들반들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풀지 말랬는데 여기 풀었다고. 고기만 또 빨아가지고 또 말려내는데요. 어떻든 그 잠바 하나면 아주 따뜻하게 겨울 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간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이들이 겨울을 나려면 간식.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름에는요, 가을까지는 밖에 나가면 먹을 게 많습니다. 뽑아 먹고, 캐 먹고, 따 먹고, 뭐, 먹을 게 막 시골에 많잖아요. 안 되면 서리에서 먹고, 무 뽑아 먹고, 뭐, 땅 끊겨 먹고, 그렇게 하는데, 겨울만 되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겨울나기, 자녀를 위한 겨울나기 준비가 뭐냐면은 고구마를 많이 심어가지고 가을에 그걸 캐잖아요. 캐가지고 이제 그 쌀이나 뭐 그걸 이렇게 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웃방 들어봤어요? 웃방? 옛날 시골에서는 웃방이라 그랬어요. 안방 옆에 웃방. 그럼 거기에는 이제 발을 이렇게 둥그렇게 쳐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강목 같은 거 넣고요. 그 위에다가 그냥 고구마를 막 그냥 갖다 붓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야, 이 고구마, 무 엄청나게 많아. 누가 먹나 그랬는데요. 3월쯤 되면 고구마가 다 없어졌어요.
겨울 내내 뭐 하룻불에 구워 먹고 쪄 먹고 깎아 먹고 해가지고 먹을 게 고구마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고구마가 영양식이더라고요. 그냥 고구마가 오는데 동생이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제가 아침에 놀러 나가면서 하룻불에 깊숙이 고구마 한 몇 개 넣고 나가거든요. 굽는 사람은 난데 먹는 사람 따로 있다고. 동생이 이걸 먼저 꺼내고 먹는 거지. 그것 때문에 또 싸워가지고 동생 좀 이렇게 주지 왜 그러냐고. 예? 근데 먹는 데는 동생이 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고구마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겨울을 났고. 근데 정말 겨울나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방학은 했죠. 어디 갈 데는 없죠. 그러니까 동네 친구가 없으면 겨울 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친척이 시내에 있는 애들은 꼭 겨울 방학이 딱 되면 한 2주씩은 또 친척 집에 가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학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방학 딱 되면 동네 애들 중에 같이 노는 친구들이 꼭 2주씩 어디 갔다 와요. 저는 도시에 친척이 없어가지고 방학 내내 시골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을 때가 겨울나는 최고입니다. 나가서 뭐 눈사람도 만들고 스케이트 타고 썰매도 타고 뭐 하여튼 산에 올라가서 토끼도 잡으러 가고 한 마리도 잡은 적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흉내는 다 내는 거예요. 토끼 잡으러 가고 뭐 새 잡으러 가고 뭐 예? 다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굉장히 재밌게 지냈습니다. 세 가지가 갖춰지면 참 재밌는 겨울을 났습니다. 지금도 이 추억이 아련해요. 자, 여러분 겨울 어떻게 어릴 때 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겨울 나기 잘해야 돼. 잘 준비해야죠. 준비 잘해서 겨울 따뜻하게 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가져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21절을 보니까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겨울 전에 속히 빨리 와라. 그러면서 9절에서 보면 너는 어서 내게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가져오라고 해요.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그것을 가져와야 내가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라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겨울 되기 전에 네가 와가지고 내 겨울 나기에 필요한 것을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 평생을 같이 주의 일을 이와여 수고한 동역자다. 이렇게 하면서 친밀하게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오라라는데 어떻게 오라랍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어서 오라. 9절에서도 어서 오라라고 오늘 여기 10절에서도 21절에서도 어서 오라. 이 어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어서라는 말은 이 스푸다손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스푸다손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서둘러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급하게 하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오라는 말이 붙은 거죠. 스푸다손 엘데인이라고 엘데인은 이제 헬라로 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푸다손 엘데인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몇 가지를 가져오라랍니다. 오라랬는데 어떻게 오라래요? 속히 와라, 서둘러서 와라, 열심을 다해서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오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오라랍니까? 근데 그 뒤에 21절에는 다시 뭐라랍니까? 겨울 전에 와라. 그래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본래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가장 전도를 왕성하게 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를 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3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3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의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가
이제 시작인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AD 61년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AD 61년경에. 그래서 약 한 2년 반 정도를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때 고생 많이 했죠. 예수님 전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한 2년 반 정도 이상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AD 63년경에 풀려나요. 잠깐 풀려나거든요. 그 풀려났을 때 바울은 평상시에 내가 전도를 3번에 걸쳐서 했지만 내가 마지막 전도를 한다면 스페인 지역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에게 지역의 골고루 부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풀려나자마자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 이제 풀려났으니까 좀 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가고 싶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에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케도냐 빌립보를 머물게 되는데 그 빌립보 교회 지역에서 머물면서 자기가 믿음의 아들이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궁금하잖아요. 목회 잘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죠.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투옥이죠. 두 번째 투옥할 때가 AD 6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풀려났다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자유하다가 다시 들어간 거죠. AD 67년경에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달이 지나가잖아요. 67년경에 들어갔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겁니다.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뭘 걱정하죠? 겨울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67년 가을경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겨울을 위한 준비를 사실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도 나도 목회자가 아니냐. 목회자는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 소망하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이 이제 목회자다 하면서 목회자의 자격, 목회자의 할 일, 목회자가 해야 될 직무, 태도 이런 걸 쭉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직분자를 뽑을 땐 이런 걸 염두에 둬라. 직분자 뽑는 조건도 알려주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뭘 가르쳐 줍니까? 혹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이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쭉 교훈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3장까지 다 쓰고 디모데후서 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이 4장 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죠. 내가 지금 할 얘기는 다 했다. 이제 마지막 부탁하고 싶다. 그 부탁이 뭔가? 지금은 여기 가을이야.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가을이야. 가을에 쓰고 있습니다. 이 가을인데 곧 겨울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겨울을 준비해야 이 톡을 갖고 암울하고 춥고 떨리는 이 감옥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면서 겨울 되기 전에 네가 와야 되겠고 올 때는 꽃 몇 가지를 가져와야 그것을 가지고 내가 겨울을 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겨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겨울을 호렙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카이노몬스라고 그래요. 카이모노스라고 그럽니다. 카이모노스. 근데 이 호렙이나 카이노모스는 둘 다 뜻이 원래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정상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정상에서. 정상이 요까지인데 기본이 여기인데 이것이 넘쳐나서 문제가 되는 상태를 가리켜요. 또는 고난과 아픔과 떨림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여기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겨울 전에 디모데 네가 와라, 내가 가지고 오라는 것을 가지고 오라 할 때에 이 겨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띱니다. 첫째는 계절로서의 겨울입니다. 지금 가을에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겨울을 준비하니까 계절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겨울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은 한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길게는 4월까지 그렇게 겨울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긴 겨울 동안 견디려면 준비가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와서 나라 하여금 겨울을 준비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달력을, 종교력을 따로 쓰죠.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 초막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6월절이 오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이 겨울입니다. 굉장히 힘든 계절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을 견디기가 어렵고, 그리고 생존이 어려운 때, 그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죽음으로서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겨울이 쓰일 때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보통 인생이 태어나서 풍성한 삶을 살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점으로 갈 때 이것을 계절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면 봄이 시작되고 여름으로 가을로 갔다가 죽음은 곧 인생의 겨울로 비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겨울 전에 네가 와야 한다는 말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뭘 직감하냐 하면 이제 이 감옥에서 내가 다시는 자유를 얻어 나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직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고 체포돼서 감옥에 갇힌 이유로 이제는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박해가 극심한 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순교의 날이 이제는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내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교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그는 겨울 되기 전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겨울은 계절로서의 겨울을 동시에 죽음으로서의 인생의 겨울을 상정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겨울은 준비할수록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겨울은 준비할수록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다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절로서의 겨울이든 인생의 겨울이든 그리고 환경과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유형의 겨울이든 간에 준비함으로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겨울을 잘 나고 행복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까요? 계절로서의 겨울이든 인생의 마지막 여정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이든 영적인 의미에서의 겨울이든 이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옷을 준비하라. 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주 잘 읽었습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뭘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0월부터 시작돼서 4월까지 3월까지 가는 이 긴 겨울을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면 정말 필수적인 것으로서 겉옷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행을 다니다가 더운 여름에 가보의 집에 맡겨놨죠. 겨울이 아니니까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맡겨놨던 그 옷을 찾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겨울을 낫겠다는 말이죠. 옷을, 따뜻한 옷을 준비해 겨울을 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 겨울에 도톰한 잠바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잠바 준비해가지고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겉옷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원래 원문 성경은 히브리어 어법도 그렇고 헬라어 어법도 그렇고 이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문장 중에서 중요한 것을 어디로 빼는 경향이 있다고요? 뒤로 앞으로. 앞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히브리어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꼭 강조하고자 하는 이 문장이나 이 말의 핵심을 어디로 끌고 오냐면 문장의 가장 앞으로 끌어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은 두 개의 문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뭇이다 그리고 또 뭐뭇이다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이어져 있는데 13절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톤 파일로넨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 파일로넨. 파일로넨이라는 말은 무엇냐면은 겉옷을 가리키는데 이 겉옷은 무슨 겉옷이냐면 오늘 우리가 있는 잠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성들이 쓰는 망토 있죠, 망토. 여성들이 쓰는 망토는 한 요 정도 허리까지 오잖아요. 근데 이 파일로넨, 이 망토는 어떤 옷이냐면 목만 이 얼굴 내놓고 발 쪽까지 확실하게 덮어주는 옷입니다. 그런 겉옷을 가지고 있으면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오라 했을까요? 아니면 겉옷은 많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겉옷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많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교사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옷은 한 벌밖에 없었을까?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에서 해석해 보면 그렇죠. 오죽 한 벌밖에 없던 그 겉옷 어디 맡겨놨던 거 가보에서 맡겼던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톤 파일로넨이라는 이 겉옷은 숫자적으로 보면은 딱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 그러면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동정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옷을 하나밖에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가져오라 했을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옷이 있었지만 겉옷이 있었지만 특별히 자기에게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옷 그것이기 때문에 톤 파일로넨 그 겉옷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왜 톤 파일로넨 그 하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하나를 강조하는 그 옷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또 다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러므로 겨울을 날려면 따뜻한 옷 한 벌이면 된다는 얘기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 한 벌이면 난 겨울 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한 벌이면 가을 날 수 있겠어요? 추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겉옷 하나면 겨울을 날 수 있어요. 겨울 맞습니다. 계절로서의 겨울은 날 수 있으나 영적인 겨울로서의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 인생을 살면서 가진 역경과 시련과 고난에 그런 밀려오는 수많은 겨울,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옷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까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까지 동시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든 갈라디아 편지를 쓰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뭘 말했냐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다 낡아 뻗지고 다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히 겨울을 극복하고 겨울을 통과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통과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일한 옷 하나밖에 없는 옷, 이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옷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옷.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와 대화한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당신이나 나나 너나 나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뭐밖에 없다? 예수의 옷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이 죽음이라는 겨울을 따뜻하게 통과하고 기쁨으로 통과하고 웃으며 통과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으로 통과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봄을 경험할 수 있는 겨울 통과의 유일한 옷은 뭐라고요? 예수의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의 옷,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여기 벗어버린다는 말은 옷을 벗는 의미로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리가 입는 잘못된 옷이에요. 그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이냐?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이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겨울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나는 일이요, 둘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품성,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을 뭐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는 사람이 죽음의 문, 죽음의 겨울 앞에서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통과하고 영원한 봄, 하늘의 봄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란 참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겨울이 많아요. 때로는 영적인 겨울 환경이 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겨울의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곧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예측 불허. 아무도 이 겨울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옷을 준비해야 돼. 언제든지 그 옷을 통하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옷은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는 거, 한 개밖에. 유일한 옷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톤 파일론에 겉옷을 가져와. 저는요, 바울이 옷이 그 옷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겉옷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옷을 강조함으로써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예수의 옷을 마지막까지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겨울이 오고 있는데 정말 예수의 옷을 입지 못하신 분,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었으나 딱 몸에 맞도록 아름답게 그렇게 몸에 맞도록 입지 못하고 있는 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며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며 내 육체를 치료하시는 분이며 내 영혼을 보듬는 분이며 내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예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뭘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오늘 13절 보니까 하반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문장이에요. 13절에 두 가지 문장이 있거든요. 하나는 톰 파일론의 겉옷 가져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책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책 가져오기 다 비블리아라는 말인데, 이건 이 비블리아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 이런 걸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물론 일반 책이죠. 많은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입니다만은 이것이 구약 성경일 수도 있고요, 복음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겨울 날려면 양식이 준비되어야죠. 1년 동안 가을까지 농사를 짓고 노동을 해서 양식을 준비해서 겨울 한 계절 동안 따뜻하게 먹고 마시면서 지내야 되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고 마시며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은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시련의 겨울을 경험하든 역경의 겨울을 경험하든 고난의 겨울을 경험하든 어떤 유형의 겨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준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준비된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도 시련을 능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도 있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도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불러일으켜서 일어나 걷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새기지 못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생명의 양식은 곧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웬만한 겨울은 여러분이 생각에 그때 목사님 성경책 펴놓고 보면 되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준비하지 않다가 그냥 성경책 펴놓고 겨울에 실현의 겨울이든 역경의 겨울이든 이런 거 오면은 말씀을 보면 되죠. 꼭 평상시에 준비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임종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누가 임종할 때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을 기쁘게 통과해가지고 영원한 보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기쁨으로 잘 견디며 가느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말이에요. 누가? 그 10년과 머리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새겨져 있는 사람. 어떤 분 그래요. 뭐 죽을 때도 성경 보면 되지 뭐. 여러분, 임종할 때 누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뜰 수 있어요? 난 눈 뜨고 성경 본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임종을 지켜봤지만. 여러분, 임종 때는 다 기적이 있어야 해서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죽음이라는 겨울을 통과할 그 시점에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주의 약속의 말씀이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겨울 앞에서 말씀만큼 우리를 살려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관문,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문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평상시에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집어넣고 영혼 속에 집어넣고 암송하고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뭘 가져오라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21절 쭉 보면은 내게 무난하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더 소개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겨울을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임종의 현장을 자꾸 임종 얘기해서 죄송해요. 좋은 아침. 그러나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임종하는 현장에 가보면은 기본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친척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로부터 온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면은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아들, 딸 믿음도 없어요. 가족들 믿음도 없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 함께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속에 인생의 죽음의 겨울을 통과할 때 가장 위대한 협력자들은 누굽니까? 함께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저는 그때가 참 즐거워요. 어떤 분은 목사님 뭐가 즐겁습니다. 슬프죠. 슬픔 속에서도 즐겁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 죽음의 겨울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손잡아주고 천국에서 봅시다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누가 여러분 임종 현장에 가겠어요?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고 함께 믿음으로 주를 찬송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합심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찬송하고, 이런 형제들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보고 싶다. 겨울 오기 전에 네가 와라. 난 널 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함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 누가는 나의 평생 쫓아다니며 내 몸을 치료해 주었으며 나와 함께 한 사람이야. 믿음의 형제야. 누가를 강조하고 있다. 함께 한 사람. 너도 와서 함께.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또 부르죠? 오늘 보니까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합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 의논해가지고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갔다가 전도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가 가다가 중도에 그냥 돌아갔어요. 나 못해요. 그래 그냥 돌아간 겁니다. 셋이 가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돌아가 버리면 셋이 같이 있어야 될 자리가 둘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갔다가 되돌아온 마가 다시 한번 데려가 주자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 돼. 그 사람 안 된다고. 더 힘들어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만든 인물이 누굽니까? 마가라요, 마가. 그리고 바울과 마가는 그래서 서먹서먹한 관계에 불편한 관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마가와 이미 화해가 됐고 마가와 이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서로 형제 관계가 돼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겨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준비해야 되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깨어진 관계조차도 어떻게 해요? 회복해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겨울을 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추워요. 그렇죠? 원망하고 증오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시어머니를 보기 싫다든지 무슨 자기 남편 꼴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은 추운 겨울이 더 추워진다고.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고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위로하고 표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 있을 때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많이 세우는 것 이것이 곧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가친척 중이나 형제 중에 원수 맺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로 말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래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없는 것처럼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영적 겨울이든 아니면 계절의 겨울이든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유형의 겨울이든 간에 겨울을 준비해서 정말 행복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먼저 손 내밀 때 그 사람에게는 겨울이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영적 겨울, 죽음이라는 겨울을 맞이할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가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저주받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비난받고 증오받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바울처럼 어떻게 합니까? 마가와 바울 이 좋은 관계 회복되듯이 우리도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겨울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이 실천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봄일 때, 인생의 여름일 때, 인생의 가을일 때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겉옷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할 사람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의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그리고 겨울은 따라합시다. 오직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겨울 날씨가 추울지 시련이 올지 알 수 없으나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 시련, 다가올 겨울,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다가올 수 있는 겨울, 이 겨울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하고 능력 있게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새기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항상 두 가지 큰 행사를 해요.
지난주 했던 관계도도 초청축제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 뭐 하죠? 사랑의 쌀 천포 나누기 운동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행사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는 우리도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고 우리도 겨울을 준비해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바 자기의 다가올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고 계절로서의 겨울을 준비하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겨울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있는 디모데에게조차도 지금 편지를 2번씩이나 써가면서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겨울을 준비하게 하고 나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나도 겨울을 준비하며 살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겨울을 준비하며 살도록 도전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들 모두가 보여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겨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겨울을 준비하도록 도전해주고 섬겨줄 때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만나고 직면해야 될 겨울을 잘 준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 겨울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면 누구의 준비가 돼요? 내 준비가 된다. 나도 겨울을 잘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관계던조 축제를 왜 마지막 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고 준비하도록 돕는 행위고 동시에 사랑의 쌀 천포 나누기 또 왜 합니까? 쌀 한 포로 겨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추운 겨울을 나도록 도전함으로써 또 반면에 한층 더 나가서 그들 또한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도록 우리가 도전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도 겨울을 준비하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겨울을 준비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겨울을 준비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도록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옷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며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절이든 죽음이든 시련의 겨울이든 정말 따뜻하게 지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